경선영 권사님은 하루 4시간씩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환상,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험을 무수히 하셨다고 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환상도 자주 보게 되었다. 1994년 1월 기도를 하는데 중풍으로 고생하는 외삼촌이 벽에 기대 앉아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나는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다. 혹시 조금 전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효자손으로 등을 긁지 않으셨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냐? 놀라셨다. 우리 부부는 다음날 외삼촌 댁으로 찾아갔다. 외삼촌은 하체에 아무런 힘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 힘들게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외삼촌,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몰라요. 낫기만 하면야 못할 것이 어딨어. 병만 낫는다면 나도 교회 나가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마귀는 결박을 당하고 삼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얼마 후 삼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떼기 시작하더니 방과 거실을 혼자 걸었다. 내가 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자 외숙모가 깜짝 놀라며 내가 태우면 해를 입을 것 같아 무서우니 네가 좀 다 태워주고 가거라. 남편이 천장과 벽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모두 뜯어내어 마당에서 태워버렸다.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동네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라고 당부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우리 가족은 제주도에 살면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내게 기도 부탁을 하셨다. 어느 회사에서 우리 땅에 있는 흙을 팔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얼마에 팔면 좋을지 권사님이 기도 좀 해줘요. 기도 부탁 내용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 싫다는 말도 못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흙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라는데 가격을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후 이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흙을 팔라는 업자가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권사님은 더 받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또 하게 되어 죄송해요. 권사님은 1억 5천만 원보다 더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권사의 흙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너희 농장의 흙을 팔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우리 농장엔 팔 흙이 없는데요 하자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 흙이 팔릴 것이다 하셨다. 며칠 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농장에 흙을 팔라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랐다. 농장에 작은 언덕 같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 흙을 팔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이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흙을 사간다던 회사에서 안 산다고 연락이 왔다며 1억 5천만 원에라도 팔 것을 괜히 욕심을 부렸다고 후회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의 삶에 세밀히 간섭하시며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즐겨 들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1994년 3월 서울에서 서집사님이 제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구역 식구가 되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 서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내게서 갑자기 방언 통변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서집사님의 신앙이 좋아질 때까지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통변이 나오자 서집사는 웃으며 남편이 증권회사 지점장인데 우리 6개월 후에 다시 서울로 가요. 사장님이 제주도에 6개월만 있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하며 흘려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집사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서울에 가지 못했다. 사장님이 매번 이 지점장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서울로 부를게 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점장을 그렇게 제주도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 적이 없었다. 서집사는 예전에 내가 전한 통변의 말씀이 이루어져 신기하다며 말씀과 기도 봉사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었다. 6개월이면 서울로 떠난다던 사람이 4년 후에야 여의도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서집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으로 열심히 봉사 중이다. 1996년 2월 미술 과외 선생님인 고자매가 나를 찾아왔다. 권사님,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같이 놀자 하며 자꾸 말을 시키시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어 피곤하고 괴로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고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정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힘이 넘친다.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시궁창 썩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고 시퍼런 가래가 몇 번이나 나왔다. 그 후 그녀에게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현상이 없어졌다. 그 후 자매는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가르치는 아이들도 부쩍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피곤하여 입술이 많이 부르터 있었단다. 고자매가 말했다. 나도 입술이 너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요즘 과외가 너무 많아서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는데 너처럼 되면 핑계 삼아 쉴 수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내가 말했다. 쉬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녀는 그냥 잠시 좀 쉬고 싶었어요 하며 웃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정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입술이 형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뭉개져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한의원에도 가보았지만 병명은 알 수 없고 가슴까지 독이 퍼졌다고 했다. 길병원에서 검사를 앞두고 내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겸으로 가글을 하라는 지혜를 주셨다. 아래 위 입술이 딱 붙어 있던 그녀가 다음 날 내게 전화를 했다. 권사님, 주겸을 했더니 나았어요. 주겸으로 가글을 하는데 입안에서 시커먼 거미줄 같은 것이 가글할 때마다 계속 나오더니 그 후로 붙은 입술이 떨어지고 입술의 형태가 다시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 일로 말에 대한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 후 그녀는 또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02년 11월 그녀가 또 이런 말을 했다. 과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며칠 푹 쉬고 싶어요. 나는 놀라서 말했다. 자매, 지난번 말 함부로 했다가 고생했잖아. 과외가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서 걱정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요.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가르치는 아이들한테서 수두가 옮았어요. 아니,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도 수두가 걸려요? 쉬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수두로 쉬게 되었네요. 그러게요, 권사님. 정말 앞으로는 말 조심해야겠어요. 부정적인 우리의 말을 통해 원수 마귀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틈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금하고 늘 감사의 말, 찬양의 말,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1994년 1월 옆집에 사는 아가씨를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 자매가 방에 들어오며 시계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상기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제가 어젯밤에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어요. 둥그런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는 첫 번째 꿈을 꾸고 깨어나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두 번째도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켰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세 번째도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는 꿈이었어요. 꿈이 두려워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며 오직 1시 10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왔어요. 나는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살이 타는 지독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한 남자가 고통을 받으며 울부짖는 환상이 보였다. 아, 이곳은 너무 뜨겁고 괴로워. 내가 소리치며 환상에서 깨어난 후 그 남자의 모습을 자매에게 말했더니 자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습이네요 했다.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 후로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올바른 신앙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1995년 6월 목사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함께 청년부를 맡게 되었다. 교회 청년들은 모이는데 힘쓰지 않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서귀포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5명 청년들과 우리 부부가 차 2대 나누어 타고 참석했다. 제주시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하자 티코를 운전하고 온 청년이 말했다. 집사님, 제 차에 기름 경고등이 들어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귀포까지 왔어요. 다시 제주시로 넘어갈 때는 꼭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부흥에는 은혜가 넘쳐 자정이 지나서야 예배가 끝났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제주시로 출발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어젯밤 자정이 넘으니 주유소가 문을 다 닫아서 기름을 못 넣었어요. 우리는 차가 중간에 멈추면 한라산 중턱에서 헤맬 것이 두려웠어요. 이미 빨간 급유등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이라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도로 위에서 5명이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에 갑자기 엔진 소리가 달라지더니 차가 쌩쌩 한참을 달려서 제주시로 들어왔어요. 시내로 들어와서 주유소를 발견하고 들어가 주유기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휘발유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사하게도 주유소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급유등이 들어오면 30-40km 밖에 운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급유등이 들어온 채 달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청년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되었다. 1994년 4월 말경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기를 흰옷 입은 남자가 난간이 없는 계단 위에서 꼬꾸라지며 굴러떨어지더니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큰 대자로 누워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 환상 속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이 환상을 보기 20일 전부터 남편은 택시기사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으나 그는 어머니가 성당에 다니시는데 자신도 다니게 되면 성당을 가지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여 김희석 신경외과를 찾아갔다. 입원실로 갔더니 그는 환자복 대신 놀랍게도 꿈에 본 흰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사장님과 사모님 말씀대로 차라리 교회에 따라갔으면 그날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했다. 나는 순간 그가 사고 경위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먼저 사고가 난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난간이 없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죠? 했더니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내가 기도 중에 본 환상과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가 똑같다고 했다. 다친 그날 그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저녁에 교회 갈 시간이 되어 우리가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니 함께 가자고 권했으나 거절하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갔다. 늦게까지 놀다가 난간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에 걸릴 것도 없었는데 뭔가에 발이 걸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목뼈에 금이 가서 2달 입원 치료하고 1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내가 목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목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었고 내 손이 아주 뜨거웠다고 한다. 다음 날 다 나았다고 퇴원하겠다고 하니 말리는 의사에게 정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먼저 찍은 사진에는 목뼈에 선명히 금이가 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며 사진을 몇 번씩 번갈아 보았단다. 이 일로 인해 그의 5 식구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996년 8월 20일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우리가 가르치던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14명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집에 왔을 때의 일이다. 날씨는 무더웠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기도 벅차서 자매들에게 슈퍼에 가서 냉면을 사오라고 돈을 주었다. 그러자 가게에 냉면이 떨어졌다며 달랑 2인분짜리 한 봉지만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라면을 삶아 먹기로 하고 냉면부터 먼저 삶았다. 삶아서 건져내어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인분짜리 냉면이 계속해서 그릇에 담겼다. 처음엔 냉면이 불어서 그런가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눈앞에서 덜었는데 계속 똑같은 양이 냄비 안에 그대로 있었다. 모두가 놀랐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14그릇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도 1, 2인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년들과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성경 속에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다. 부도의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1998년 1월 엄집사님께서 커다란 전복 2개를 갖고 오셔서 전복죽을 해먹으려고 쌀통을 여는데 갑자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쌀을 사온 것이 넉 달 전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 사람이 구역 식구들과 청년부 형제자매를 비롯해 좋기 수백 명이 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부도가 나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집에 임했다. 언젠가 들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 어렵게 살던 시절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모처럼 쌀 한 포대를 도움받아 얻었다. 그런데 11조도 내야겠고 아이들 밥도 배불리 해주고 싶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모처럼 얻은 귀한 쌀인데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은 갖다 드려야지.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쌀을 퍼담아 들고 이고 교회로 가는 길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아까운 쌀을 흙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다. 할머니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민했던 자신을 뉘우치며 눈물로 쌀알을 주워 담아 교회에 바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할머니네 집에 쌀독에 담겨있던 쌀이 먹어도 줄어들질 않고 퍼면 또 나오고 이제 떨어졌나 싶어 퍼면 또 나와서 다음 쌀이 들어올 때까지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1994년 6월 같은 교회에 다니는 박 집사님의 여동생이 사업차 일본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하루는 일본 절에 다니는 보살이라는 여자와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새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단다. 옆에 누워 자던 보살의 몸에서 시커먼 물체가 빠져나오더니 집사님의 여동생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너무도 무섭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는데 보살은 도무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온몸에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한참 후 사람의 형상을 한 시커먼 물체가 다시 보살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아침에 깨어나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 옷을 벗고 몸을 살펴보니 피멍 자국이 곳곳에 있었다. 꿈이었나 내가 가위에 눌렸나 생각했는데 몸에 매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으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 후부터 여동생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귀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편의 모습에서도 시커먼 형상이 보여 두려워 함께 잘 수도 없고 생활이 괴롭다고 하여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집사님의 여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악한 영이 자매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자매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앞부분에 머리를 풀어헤친 음란한 표정의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자매에게 즉시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순간 10계명 중 2계명이 생각났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악한 영들은 사람의 육체 속에 깃들기를 좋아하며 형상이 있는 그림과 물체를 통해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자매를 위해 기도했다. 더럽고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자매에게 회개의 영이 터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자매는 그 시간 이후로 귀신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고
기도에 힘쓰며 귀한 체험으로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